요즘 제가 목요일 저녁이면 아내와 함께 대전의 한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되게 성경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성경 공부를 합니까? 또 한편에 이 전환기에 굉장히 바쁠 것 같고 할 일도 많을 텐데, 중요한 일도 많은데 또 성경 공부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타이밍에 오히려 저는 좀 반대의 느낌을 계속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한편의 복음 안에서 다시 세워져야 하는 그 시점이다, 더욱더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라는 그 시점이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신호로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이 성경 공부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그 목사님께 되게 인상 깊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 목회를 하다 보면, 그리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교인들이 이렇게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저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받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너무 받고 싶다라는 말이죠. 네, 목사님은 그분들에게 뭐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준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4장 32절이거든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려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은 좀 고민이 깊어진대요. 오늘 이 말씀이 그 성령 받은 증상이거든요. 어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깊어진대요, 고민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을 원하지만 성령이 만들어내는 삶은 원하지 않는 어떤 욕망의 부조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아마도 오늘 말씀은 듣는 내내 그 욕망의 부조화 앞에 여러분이 서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바로 앞절 31절 보면요, 오늘 본문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상적인 인간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 내내 모든 철학자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이상적인 인간을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매우 이성을 따르는 사람이 매우 이상적인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으나, 성경은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상적인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 스토아 학파의 에픽테토스라는 그런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아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이상적인 인간이다, 온전한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꿈꿨지만, 하나님은 성령께 붙들리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공자는 어떤가요? 공자는 인간 사이 안에 바른 관계와 예를 통해서 인간이 완성된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의 모든 관계 자체가 새로워진다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교는 어떤가요? 불교는 우리에게 욕망이 비워질 때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면, 성경은 욕망은 그렇게 비워질 수 없다, 오직 욕망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채워질 뿐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제가 한번 더 생각해 봤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으로 꽉 찬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좋은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꽉 차 계세요? 한번 질문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랑에 푹 빠진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마도 이제 결혼 전에 이 자리에 혹시 사랑에 푹 빠졌던 그 시점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루 종일 상대가 내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한 존재가 내 머리를 채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상대를 기쁘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사랑하면 나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상대 중심성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잠깐 그런 거다가 어제 다시 정신 차릴 때가 많지만, 네. 근데 성경에서는 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 의미에서 술에 취한 사람과 같다, 성령 충만하면 그것과 되게 비슷하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들은 알코올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의 말과 행동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감정적인 도취나 통제 불능의 상태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성령 충만은 명마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훌륭한 말 있잖아요. 힘이 넘치죠. 하지만 그러나 그 힘은 기수의 손끝 하나에 반응하는 힘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힘은 줄어든 게 아니에요. 되게 힘이 세요. 하지만 그 힘이 방향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냐면 뜨겁되 말씀 안에 있죠. 또 한편에 충만하되 하나님 뜻 안에서 절제하고 통치받는 충만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만함, 성령 충만함은 내가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충만함인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이신 성령 하나님이 기수가 되셔서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빚어가게 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 나 다시 성령 충만하고 싶어,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잔뜩 이해하기는 여러분의 귓등을 스치고 가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이 여러분 안에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있잖아요, 좀 떨어져서 본다면 사실 인류의 오랜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진짜 사람답게 사는 삶을 사는가? 무엇이 진짜 삶인가? 또 한편에 어떤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이고 사회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성경의 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보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인간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어떤 사회인가? 어떤 공동체인가? 이 사회는 어떻게 나아가는 게 하나님이 가진 목적인가라고 하는 매우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상적인 인간에 대한 그리고 사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과 그리고 이상적인 세상을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학자도 그리고 철학자도 그리고 종교학자도 경제학자들도 사실 이 모습에서 인간의 이성적인 모습 그리고 이상적인 사회를 여기에서 보고 여기에서 많은 어떤 생각들을 펼쳐나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 있잖아요.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냐면 전 동학 농민운동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대 교주가 누구죠? 최시형인데 최시형 씨가 이런 걸 했죠. 즉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통하는 세상, 즉 유무상통의 세상.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유무상통의 세상이라는 걸 직접 보게 되죠. 근데 그런 세상은 한편에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사는 세상, 이거 모든 정치가들이 꿈꾸기도 하고 지금 동학농민운동에서도 이걸 꿈꿨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대동세상, 대동사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크게 하나가 되는 사상을 가지고 동학농민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모든 운동, 그러면 어떻게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위에로부터의 개혁은 꿈꿀 수 없었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그 일을 할 리가 없으니까. 그럼으로써 아래로부터 위로의 어떤 운동, 그래서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그 일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이 동학농민운동은 일제에 의해서 완전히 그 운동이 완전히 초기에 진압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1917년도에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는 걸 보죠. 즉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것까지는 봤지만 사실은 그들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꿈꿨던 이상적인 사회, 즉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말하는 대동세상, 그런 어떠한 유무상통의 세상은 사실상 그들은 완전히 실패하게 됐다는 걸 역사 가운데 배웠습니다. 근데 잠깐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모든, 오늘 본문 앞에서 역사적인 모든 인류의 역사까지 다 통틀어서 잠깐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좀 머물러서 저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꿈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방법이 틀린 것일까요? 라는 거죠. 대동세상, 또 한편에 유무상통의 세상이라는 꿈 자체가 틀린 거다. 아니면 그 방법이 틀린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은 사실상 겉보기에 비슷한 이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방법의 문제를 깊이 보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아래에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위로부터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은 변화로 말미암은 공동체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그래서 놀라운 소식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이 말에 여러분이 한번 응답해 볼래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떠세요? 이건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령님 임한 사람과 교회에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증언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은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의 왕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 이걸 강력하게 외치는 게 성령님의 사역인 거죠. 그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놀라운 성령이 임하자 말미암아 두 가지 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다는 걸 성경은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근데 그 둘 모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모든 정치가, 그리고 철학자, 그리고 종교를 만든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꿈꿨던 세상이에요. 그들이 꿈꿨던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변화를 만들어가죠. 둘 모두 그 하늘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변화입니다. 네, 두 가지예요. 오늘 두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 타자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소유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아니면 이 자리에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고 아무튼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모르겠지만 여튼 여러분이 기독교의 진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진지하게 여러분은 이 두 가지의 변화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서 있는지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타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부터 볼게요. 이렇게 말하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우리가 말했던 표현으로 말하면 대동세상이 된 거예요. 크게 하나가 됐다라는 그 표현이 되겠죠. 한 마음 한 뜻,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어쩌면 교회에서 들어왔던 해석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교회가 한 의견으로 일치돼야 돼, 어떤 한 방법으로 일치돼야 돼라는 그 정도일까라는 의미에서 저는 그 정도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이거 진지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즉 체포되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를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점이 굉장히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을 다루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수님의 기도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목적을 위한 기도라는 걸 충분히 인식할 거고,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라는 시간의 시점을 보내고 있는데 매우 적절한 오늘 본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준 영광이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에 준 영광이 뭐냐면 하나 된 교회예요. 이걸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인가요? 근데 예수님께 지금 굉장히 죽음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이 기도는 사실상 우리는 창세기 1장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이제 창조의 목적이 나오거든요. 즉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방식 안에.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 그것은 독특한 명령으로 2장에 있는 본문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데요. 그 뭐냐면 남편이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 안에서 동등한 두 존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한 몸의 신학, 이 한 몸이라는 이 주제는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이 깨어졌기 때문에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단지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어진 그런 명령, 그런 목적이 아니라
사실 아담과 하와 안에는 우리에 대한 씨앗이 담겨 있잖아요. 즉 인류 모두에게 지금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중에 이 성경에 있는 거대한 이 하나됨에 대한 신학을 이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이 주제는, 하나됨의 주제는 교회 그리고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된 거대한 주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인간을 만든 목적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우리는 그 말을 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인류 최초의 시인데, 시는 사랑에 빠질 때 나오죠. 그리고 이 시의 내용은 뭐예요? 네가 나고 내가 너야 라고 말하는 하나됨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게 인류 최초의 시인 거죠. 사랑의 시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말하잖아요.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저 나무 열매 먹은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 여자는 사실 내 몸을 이롭게 하는 그런 내 몸이 아니에요. 지금 내 몸을 죽이는 여자예요 라고 완전히 분리를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랑 다른 사람이라고, 저 사람한테 벌 주라고,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막 뭔가 자기의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분리의 영, 이것은 첫 번째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또한 비참한 일을 가져옵니다. 사실 인류의 1위째잖아요. 이 빠른 시점에 결국 가인, 형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굉장히 비참한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말은 뭐냐면 한 부모 아래 태어난 사실 한 몸인데 동생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내 몸의 한 지체를 죽여버린 거죠.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하나됨이 완전히 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님의 한 획만 더하면 남이 돼.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토록 생각해보면 우리도 결혼 전에 이제 사랑하게 돼서 뜨겁게 그 결혼한 부부도 시간 지나면 이기적인 마음을 이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둘이 다시 갈라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혼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사실 우리도 모르게 육체적인 연합과 그 사랑은 사실 우리를 한 몸으로 되게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혼은 아무리 쿨한 연애관을 가져도 슬픈 이야기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고통을 줘요. 또 한편에 한 핏줄을 가진 형제 사이도 부모라는 그늘이 사라졌을 때 한 번 모이는 것도 힘들다라는 걸 경험하는 분들도 있지 않으세요? 다 부모님 계실 때 형제들도 다 모이고 하나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또한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됨이라는 이 주제가 지키는 게 진짜 혈족 안에서도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모두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됨을 이렇게 짧게 살피는 것만으로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는 말이 단지 오늘 본문 안에서 구호 프로젝트에 마음을 모았다. 즉 부자들 다 모여서 우리 돈 나눠가지고 가난한 자 도와주자. 이 프로젝트를 한번 우리 할 텐데 여러분 찬성하세요? 네, 찬성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구호 프로젝트에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는 지금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알게 했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성령께서 예배소서 2장의 말씀을 완전히 지금 초대교회에게 완전히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이해시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좀 PT로 준비했는데 한번 봐보세요. 뭐냐면 예배소서 화면에 좀 PT를 좀 올려주세요. 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죠. 이걸 여러분 이 말씀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좀 어떻게 고백되셨습니까? 정말 이 한 몸이라는 거,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게 여러분에게 어떤 진리로 주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지금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은 똑같은 의견과 방법을 가졌다는 말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을 가리키는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됐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교회에서 참 이런저런 사람을 보게 돼요.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냥 1, 2년 가까이 보면 모를까 10년, 20년 지내다 보면 그 안에 관계들도 여기저기 다 흠나고 힘들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저 지체도, 그리고 저 지체도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셨기에 나의 가족이다,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야, 그것이 되었음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느끼는 게 아니라 가족처럼 느낀다라는 말은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건이 다 충족돼야 되고 내가 마음에 들게 행동했거나 나랑 뭔가 좋아야지는 한 몸인 줄 느끼지만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안 느껴지는 주제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주제는 그걸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저 사람을 하나님이 지체되게 했어라는 걸 믿는 거야.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우리는 수없이 불편한 상황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지킬 것 같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부정적인 환경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평안이 아닌 거지. 분열되고 분리되고 그 안에 다투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관계들이 그 상존하는 교회라는 곳에서 그래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산 사람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내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그걸 내가 깨진 않을 거야, 내가 지키고 싶어 라고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지금 한 몸,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라는 그 아주 중요한 지점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 말씀 안에 돈을 나누는 것 관련돼서 매우 급진적인 어떠한 나눔의 삶과 연결시켜서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내 돈을 나누어서 아깝지 않은 존재는 결국 한 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싱글일 때 그리고 지금까지 나에게 돈 쓰는 게 아까워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에게 돈 쓰는 게 아깝다 그런 분 계세요? 사실 나에게 쓰는 건 되게 투자기도 하고 좋아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 배우자에게 돈을 쓰는 게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쓰는 게 아깝지 않아요. 대신 나에게 상대적으로 쓰는 게 이제 아까워져. 그러니까 나에게 쓸 것을 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즉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거죠. 당연히. 자녀가 생기니까 어때요? 자녀에게 쓰는 것이 아깝지 않아.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모님께 쓰는 게 좀 아까워져. 이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죠. 솔직히. 제 어머니는 있잖아요. 본인이 잠을 안 자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주야, 내가 좀 잠 안 자면, 새벽 4시에 늘 일어났거든요. 작년까지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식당 일을 했는데 올해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 연세대 드시고 났지만, 용주야, 나는 내가 조금 안 자면 너가 좀 더 잠잘 수 있다라는 생각하면서 버텨. 그게 그렇게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에게는 내가 한 몸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가지고 오늘 들어가 본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교회라는 곳을 내 한 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주제인 거죠. 우리는 이 교회가 내 한 몸인가? 내 가족에게 쓰는 것이 아깝지 않듯이 하늘 가족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쓰는 것이 아깝지 않는 게 가능할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그냥 서게 되는 것 같아요. 매우 진지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논리는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 내 몸에 쓰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고,
과연 그 내 몸 안에 교회라는 것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우린 그것이 실제로 구체화된 교회를 본 적이 있는가? 아마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실제로 교회 성경이 말하는 게 거짓말인가? 아니면 이게 진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어디까지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매우 진지한 질문이 여기 안에 담겨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묘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여기 안에 지금 막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러기도 하고 복잡하게 이것을 분별하는 게 쉽지 않고,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여정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해 봤어요. 이해되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제 가족 이야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웠는데 굉장히 두려운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과연 이 아이를 친자녀와 같이 똑같이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똑같은 감정으로 아이를 대할 수 있을까가 그게 두렵더라고요. 아마도 이 자리에 고민을 했지만 그게 자신 없어서 입양을 포기했던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직관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돼서 입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입양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신 나를 양자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내가 그 앞에 조금이라도 반응하자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아이가 입양되는 순간에 법적으로 내 자녀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이 아이에게 모든 내 친자녀에게 느끼는 모든 감정은 그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여정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느껴가고 자라가야 됐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것은.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 아이가 이제 연장아로 입양이 됐는데 이제 2살 이상 됐을 때 이렇게. 근데 이 아이가 왔을 때 이제 막 물에 들어가면 막 우는 거예요. 원래 애들이 물에 들어가면 좋아하잖아요. 그 어린 나이 때도. 근데 애가 쉽게 말하면 그럼 물에 들어가고 수영장에 들어간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처음엔 너무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막 수영장 혼자 가요. 너무 즐거워해. 너무 행복해. 또 한편에 이 아이가 처음에는 너무나 눈치를 보더라고요. 눈치를 보고 자기가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와서 땡깡도 부리고 막 자기 주장도 하고 막 나한테 이렇게 나한테 잔소리를 해.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과정 속에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아이들도 자기 감정을 고백하고 화도 내는구나, 고집 부리고 땡깡도 부리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이 아이가 내 자녀가 되어가는구나, 나도 이 아이의 느끼는 감정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라는 거 알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 된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사건과 시간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 사실을 믿고, 내가 법적으로 아이와 하나가 되는 게 법적으로 이건 믿는 것을 넘어서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기반으로 그 사실을 품어가면서 자라가는 것이구나, 느껴가는 것이구나 라는 걸 배워가고, 놀랍게도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성령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신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나는 이 아이를 내 자녀와 똑같이 나는 사랑할 거야, 그런 확신이 들어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순종하여 그 자리에 섰을 때 성령께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안에서 그 마음이 자라가는 여정이라는 걸 배워가고, 그게 바로 제가 볼 때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형제요 자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교회는 완벽한 형제와 자매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모두가 그 안에서 상처받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야 했던 경험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도 내면서 혐오하는 감정도 가지면서 스스로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이런 감정을 느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화를 내다가도 결국 이런 감정에 단초를 제공한 그 사람이 또 미워지는 그 악순환 속에 들어간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이 자리에서 저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모든 교회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이것입니다. 제게 허락된 이 교회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건 너무 가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계신 한 몸을 깨뜨리는 다른 생각을 그리고 다른 뜻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건 부정하지 않는 것이죠. 동시에 오늘 본문은 이 소극적인 걸 넘어서서 좀 더 나아가서 한 몸이 된다는 건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그 사람이 힘들 때 힘든 걸 가만히 볼 수는 없다. 한쪽이 고통받을 때 고통을 그냥 보는 건 한 몸이 아니야.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물질까지 나누어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난 이 땅에서 그런 것 같아요. 질문해 보는 것 같아요. 나는 과연 목사로서 그리고 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느 정도 그 하나된 교회를 경험할 수 있을까? 나는 어느 정도 하나된 걸 믿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본 결정은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수준은 상대에 의해서 결정돼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핏값 주고 사신 교회라고 믿고 그리스도를 보고 이 교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배운 건 이것입니다. 즉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와 자매 어떠한 것도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이고 불완전할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나는 교회도 나를 사랑 안 해주는데 내가 왜 사랑해 줘야 돼? 라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는 거죠. 나와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그 한 몸 된다는 게 더욱 그 교통하는 역사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서로를 소통하게 만드는 게 성령이거든요. 성령 충만할 때 교회가 하나인 걸 덜 느끼게 되고 그때만 우리는 내 몸이라고 느낄 때만 나는 내 모든 삶이 인색하지 않고 삶과 시간과 물질을 나눌 수 있게 된다. 오직 성령 충만함이 키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가르침인 것이죠. 이 말씀을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이렇게 나눕니다. 이제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여러분 소유에 대한 태도가 성령이 임하면 바뀝니다. 이 주제입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로 그들은 더 이상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막 강조가 느껴지죠. 조금이라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이 하나된 물질을 나누는 이 삶은 아래로부터의 요구와 어떤 봉기에 의해서 그 압력에 의해서 가진 자들이 억지로 내야 되는 그 상황이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가진 자들이 자발적과 기쁨 가운데 이걸 나누고 있다라는 게 지금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생각해봐요. 이런 소유가는 사실상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너무나 이 소유에 대한 부분은 너무 민감하거든요. 솔직히 여기 안에 지금 내가 조금만 헌금으로 들어가면 화낼 사람이 있고 지금 벌써 오늘 마을 모임이 상상이 돼. 은근히 헌금 많이 내라는 말 아니야? 그러니까 헌금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잠깐 봐봐요. 지금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생각은 이것이죠. 내 부동산은 내 거야. 내 거야. 내 돈은 내가 피땀 흘려 번 내 돈이야. 성경이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자신의 것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35절 말씀 더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밭과 집 있는 자는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놨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그 소유의 관리를 굉장히 그걸 잘 굴려서 이윤을 남길 사람에게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맡기겠죠? 그렇죠?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아파트 상가에 있는 그 헤어샵에 갔어요. 근데 제가 몇 번 거기 이용하면서 이제 거기 주인 거기 디자이너하고 친해졌거든요. 네. 어쩌다가 이제 머리 자를 때 이야기 막 하니까 주식 이야기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최근에 짚어줬던 광 케이블 관련 그 주가 7배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슬픈 일은 뭐냐면 자기가 짚어준 걸 그 들었던 사람들 다 그 주식을 샀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윤을, 그러니까 100만 원 넣으면 700만 원이 된 거니까 막 그렇게 됐는데 자기는 정작 그걸 안 샀대.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나 돈 얼마 안 되는데 막 그분에게 돈을 갖다가 바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지.
감이 있어 보여. 왠지 막 있어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싶은 말, 이거 제가 말하는 이거죠. 우리의 소유를 우리는 아무에게 맡기지 않고 더 나은 수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뢰할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거기다 다 돈을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자체의 의미는 뭐예요? 수익을 내줄 사람이 아니라 내 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걸 갖다 놨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그 경제 시스템, 그리고 경제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뭐냐면 수익을 더 낼 것에 대한 관심이 그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것을 잘 필요한 사람에게 나눌 것인가라는, 즉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생각하는 이 경제관으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게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죠.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방금 봤던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변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자신의 소유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진 거는 이빨이 아말감이 근이빨 되는 거라든지 뭐 금가루가 머리 위에서 떨어진다든지 이게 성령의 어떤 궁극적인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궁극적인 역사는 뭐냐면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진짜 인정하게 만드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 거예요, 우리 누구든지 다 말하지. 근데 그것을 실제로 살아가는 삶,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불신자들 비웃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진짜 믿어? 그러면 지금 죽어도 되겠네. 그럼 우리 다들 겁내가지고 뒤로 물러서고 막 이런 말에. 진짜 그게 실제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죠. 자신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인 것을 알게 되는 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순식간에 이제 이 사람은 이런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잘 관리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해야 될 사람이라고 자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죠. 난 청직이니까 하나님께 주신 걸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하지? 라는 식으로 이제 모든 경제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 즉 위로부터 가진 자의 이 자발적인 드림의 문제는 누군가가 압박을 가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강조하는 그게 아니라 이게 매우 감격 가운데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유를 진짜 신뢰하지 않으면 맡길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은,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맡겨주신 거야 라는 이 사실 앞에 내가 감격이 되는 거야. 물론 여러분 많지 않다고 고백하고 그래도 진짜 삶이 빡빡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예요, 감사해요. 그 감격이 막 마음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감격 가운데 지금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청지기로서 받은 은혜와 책임을 느끼는 그 사람은 완전히 경제를 다르게 접근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울 때에도,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울 때에도 마음대로 돕는 것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는 거야. 사실 여기는 이 지점이 이거잖아요. 아니 내가 사람들에게 도와줄 거 그러면 이제 내가 결정할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오늘날 유행하는 것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모든 후원이 다 이루어지는 세상이 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이제 교회의 개념이 너무 약화됐으니까. 근데 한번 진지하게 나도 이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이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심지어 제가 여기서 강조점 뭐냐면, 이제 내가 헌금하고 구제하니까 이 돈은 내가 알아서 그러면 구원하면 되는 거지. 즉 자기의 주도권이 아니라 철저히 교회와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누는 것마저도 내가 선교사님 내가 돈 보냈어요 하고 내가 주도권으로 내가 주는 것처럼 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는 청지기예요, 나누는 거예요 라는 청지기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더 강조하는 것. 즉 오늘 이 본문의 모든 가르치고 있는 중점은 뭐냐면 이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야, 그리고 이것을 드리는 거 나누는 것마저도 내가 주도권을 가지지 않아 라는 강조점이 이 본문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가능해? 여러분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이 경제 시스템에 여러분의 DNA는 지금 어떻게 막 반응하고 있습니까? 방금 들었던 설교의 말씀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바른 해석이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의 DNA, 경제관념의 DNA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소유에 대한 관점을 뒤집어 엎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한 삶의 변화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좋은 신앙이 뭘까? 교회 생활 내가 10년, 20년 하는데 도대체 내가 바른 신앙은 뭘까? 예수 믿고 변화된다라는 건 뭘까? 성경에 기독교인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맨날 골방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고 방언기도하고 있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아니, 오늘 성경은 도리어 우리의 실질적인 가장 민감한 물질의 영역에서의 전환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백성을 돈에 대한 태도의 변화라고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와버리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택일 해야 된다. 최소한 이 물질을 관리하고 앞으로 지혜롭게 하는 여러 가지 투자 관점에 있어서의 복잡성을 너가 가지고 오기 전에, 그래서 이 본문을 흐리기 전에 그냥 이 질문에 좀 답해줘. 너의 주인은 누구야? 네가 믿는 예수는,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의 경제관념을 바꿨어? 라는 질문 앞에 서야 돼 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돈과 하나님 중에 무엇을 섬기는지 직면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돈도 좋아요. 그리고 그것을 진짜 내가 뭘 사랑하는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임할 때 소유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는 이 말씀에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시간을 머물고 한번 생각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권면할게요. 제발 오늘 마을 모임에서 진짜 여러분이 좀 더 이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부딪히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다른 논리를 만들어내는 식의 나눔이 아니라 그냥 오늘 본문이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한 질문에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지금 오늘 마을 모임까지 설교 시간도 불편해 죽겠는데 마을 모임까지 그렇게 가라고요? 지금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선한 선생님, 저는 있잖아요,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틀림없이 지켰어요. 근데 혹시 제가 빠뜨린 게 있을까요? 좀 있으면 좀 조언해 주시면 내가 그것을 좀 메이크업 해가지고 더욱더 온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재밌어요. 마가복음은 재밌게도 예수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보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그의 내면의 상태를 이제 드러내는 요구를 하게 돼요. 여러분 잘 주목하십시오. 오늘 이 질문과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내가 하는 질문들은 여러분을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일 수 있죠. 그리고 진짜 직면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드러내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래, 한 가지가 부족하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설하고 오늘 이 본 뜻을 제가 설명할게요.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받기 위해서 너의 재산을 팔아야지만이 넌 천국에 들어가 라는 이 말씀이다? 아니다. 그렇지 않죠. 사실 예수님은 지금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은 너의 선한 삶에 어떤 선행을 더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대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나만 신뢰하는 게 구원이야. 나를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다는 것을 볼 때까지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없을 거야. 이제 너가 돈을 더 의지하는지 나를 더 의지하는지 한번 묻고 싶구나. 내 명령에 한번 반응해봐. 왜냐하면 내가 영생임을 이해한다면 돈에 대한 너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이것에 순종함으로, 이 질문 앞에, 이 요구 앞에 네가 직면함으로 너가 진짜 나만 의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봐. 이 질문이죠. 돈을 자신의 유일한 라이벌로 인정한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너는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만 신뢰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너는 도대체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너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니? 나는 예수님만이 영생임을 믿기에 이 세상의 돈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수익을 불리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일에 사용하는 일에 더욱 관심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매일 아침마다 이런 고백을 드렸대요. 나는 부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 나는 썩지 않을 유업이 있다. 나는 아버지의 나라서 별처럼 빛날 것이다. 지금은 성령을 통해 그분의 거룩한 능력과 기쁨이 내 삶에 들어왔고 나는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결국에는 나의 모든 어리석음과 슬픔과 연약함을 삼킬 것이다. 나는 부요하다. 고대 로마에서 그 영아 유기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성적으로 문란하다 보니까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나는 일이 많았고요. 또 한편에 또 장애를 가진 아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이들을 데려와서 자신의 자녀처럼 키웁니다. 이게 단순한 동정 정도 보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입양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대요. 아마도 그렇게 입양할 때 이미 자녀들이 그 당시에는 많았을 테니까 또 다른 애를 집에 데리고 올 때 아마도 아이들의 질문이 있겠죠. 그 아이들에게 아빠들은 이렇게 말해줬을 거예요. 야, 저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리고 저 아이는 우리와 하나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런 형제란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아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즉, 그 당시의 교회는 그들이 가진 복음은 자신들이 핍박하는 자들의 자녀를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복음이고, 분명히 그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게 죄 가운데 낳은 자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을 한 몸처럼 느끼게 만드는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는 한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다는 게 얼마나 많은 경제적 그리고 감정적 나눔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이런 정도 입양한다는 의미 자체는 그 당시 문화에서도 충분히 인정할 만했을 거예요. 저건 보통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바라보는 로마인들의 마음에도 심경의 변화가 있었겠죠. 율리아누스라는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그 황제는 이 모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다가도 그들을 관찰하면서 그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저 갈릴리인들은 자기들뿐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까지도 돌본다. 그는 분노하면서도 인정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돈을 나누지 않고 침실을 나누고 있는데 저 그리스도인들은 침실은 나누지 않고 돈은 나누고 있다. 결국 기독교인들은 사회 전체를 돌보고 있다는 집단이라는 것을 로마가 설득당하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결국 로마 전체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나중에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는 방식,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인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주혁신 장로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흥미롭게도 사도행전 있잖아요.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과 따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바로 아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은 바나바예요. 11장에 보니까요,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가난한 자들을 내 몸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바나바가 내 몸이야. 그리고 자신의 소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청직이라는 생각으로 충만해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모든 값을 사도의 발 아래 내어주었다고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 교회의 기쁨과 귀감이 되고 정말 그 바나바라는 인물이 인정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겠죠. 그런데 이어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그 뒤에요. 또 한편에 그 뒤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런 부부가 하나 나옵니다. 빌런이에요. 근데 그들은 바나바가 명성을 얻는 걸 보고 나서 그 명성은 갖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도 자기의 소유를 팝니다.
근데 그 소유를 팔았는데 정작 어떤 지금 실수를 하고 있냐면 성령이 임해야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의 힘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치명적인 거지. 그래서 자기 힘으로 그 소유는 다 팔았어. 근데 이 교회가 내 몸도 아니고 한편에 지금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운 거야. 팔았는데 아까워. 그러니까 일부를 숨기고 일부를 바치면서 내가 판 거 모든 돈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그걸 바치는 일이 벌어져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적용을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적용을 가서 오늘 마을 모임에서 나는 못하겠어.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내용인 것이죠. 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수준은 클래스가 달라요. 단지 돈을 원하는 게 아니야. 돈을 팔아서 명예를 원하는, 그리고 돈도 원해. 그 부분은 직결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돈에 대한 여러분 권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해서 번 돈에 대한 이 땅에서의 권한은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그걸 교회가 강제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내 것이 아닌 걸 인정하십시오. 내가 이 물질의 주인 아니야.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마저도 주인 되어서 뭔가를 판단하려고도 하지 말고 모든 걸 주님께 어떻게 하면 다 올려드리고 주권을 인정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절 헌상, 또 개척을 위한 헌금, 사실은 여러 가지 개척 방식과 모든 내용은 저는 전혀 사실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정한 대로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오늘 본문 안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일 것 같아요. 교회에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 나가는 나주숲교회가 한 몸이라고 먼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한 교회다 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고 그 안에서 하는 헌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한 몸으로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교회는 늘 분립하고 개척하는 일을 감당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서 저는 여러분이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돈으로 사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을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넘치기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제가 볼 때 이 내면의 소리를 여러분 극복 못할 거예요. 이건 내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충분하지 않아. 나는 훨씬 많은 것을 받아야 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회사는 충분히 나를 대우하고 있지 않아.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나보다 더 게으른 사람이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 비교하면서 사실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 모든 순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에게 나누려고 하는 모든 순간에 나는 너무 지금 작은 액수, 내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작은 그 액수 안에 나눠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피해의식도 있는 거예요. 그걸 결핍하면 느끼면서 더욱 내 것이라고 주장해지는 게 강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더하여서 교회마저도 나에게 적절한 사랑을 주지 않는데 나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중력을 나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인 거예요. 제가 보는 건 이건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보는 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만이 이 일을 감당한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나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팬티 한 장까지, 겉옷까지 다 내어주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 안에 믿게 하고, 그래서 저 형제가 내 형제 몸이 됐어. 그리고 내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야 라는 걸 진짜 인정하며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 그렇게 가는 긴 여정이 오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같이 갑시다.